우리 앞뒤 자분들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랜만에 한국에 있다가 또 오신 반주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몸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찬양해서 은혜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말씀 못 듣게 하고 산만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시여 악한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두 묶어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본도하신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루세 코람데오 신앙. 루세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룻기서, 이거 1장 15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은 한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그 모압 여인으로서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방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이 선택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것을 배워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코람데오 신앙, 룻의 이 코람데오 신앙은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는가, 이것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룻이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에 이민을 가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있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에 이민 갔습니다. 근데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러냐게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장가를 다 갔어요. 그래서 아내를 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고 나자 그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시 자신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예전에 주신 남편을 따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 떠난 이유가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지므로 그래도 눈으로 보기에 기름진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번 이 캐나다에 여러분이 이 이민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각기 이민 오신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지금 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며느리의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나는 베들레헴 돌아와서 좋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압 사람의 두 며느리는 무슨 희망이 있어서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오느냐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캐나다에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여기 이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마침 내 고국에서 하나님이 그 고국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줬습니다. 아, 내 고국이 지금 잘 살고 있네. 내 형제 자매가 그곳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며느리는 무슨 희망이 있어서 지금 이 캐나다를 떠나서 내 고국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어머니의 고국인 한국으로 가겠냐 그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백성에게로 갔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갔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나는 캐나다 남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입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는 이 캐나다 남습니다. 그런데 룻은 또 한 사람의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룻기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의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요 가룟 유다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시여 라고선 그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누군가를 이방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 로마 군인에게 알려준 사람. 은삼시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그는 예수님 입에 입을 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르바도 나오미의 입을 맞춤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과 더불어서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이러보건대 여러분 복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단 한 군데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돌아와야 할 곳과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어떤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자 할지라도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선 것은 오르바가 시험을 쫓지 못하고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신앙의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르버가 되돌아간 길은 모압 그곳의 신으로 돌아간 것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루시의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본향을 향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는 스리진 여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때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천국을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려워서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마치 오르막처럼 가는 길을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에게서 신앙을 배웠고 열심을 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과 고난과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것입니다. 대마가 주는 교훈에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구원의 틀 안에서 벗어난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코람되어 신앙을 유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육과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가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오미의 여러분 그 강요가 아닌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영적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항상 타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집을 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고집을 내세우게 되면 아집이 되어버립니다. 아집이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가 저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타인을 존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결심과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양식에 예비하셨고 그 양식을 나눠준 소식을 접하고 그는 앞뒤 구별하지 않고 오직 베들레헴 곧 은혜의 장소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신앙은 여러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갈 시기에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인 것입니다. 이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1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은 여러분 루시 결단코 모함에 남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한번 결단한 것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만경창파가 오고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나를 잡아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겠다 마음먹으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용서하겠다 포기하겠다 하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했다면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나를 아무리 짓누르고 아무리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함 여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되었습니다. 룻은 그 삶이 어떻든 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로 말미암아 돌아가라 광고하지 마옵소서. 나로 돌아가라 광고하지 마옵소서. 나로 세상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살고 있는 사람을 결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심하고요 있으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 결심에서 흔들렸을 때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경사가 났잖아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미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고 그 아이를 케어할 때에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요 그 아이를 여러분 케어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한번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한번 내가 이걸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하여금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는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결코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까? 결단이 흔들려서 죄를 진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상황이 그들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혼자 다니기를 만들었고 결국 혼자 여린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벌써 이 말을 들은 이 하와에게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들렸는지 그 말로 인해서 흔들려다 그 말입니다. 상황이 흔들린 거예요. 환경이 흔들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약에 먹는 날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엉뚱한 말로 사탄의 마음을 사탄의 그 놀라운 그 계책에 그냥 말려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대단한 며느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도 며느리를 데리고 있고, 장로님, 권사님도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데, 이런 며느리 얻으면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 이 룻이라는 이 여인,
어머니께서 가시는 길은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하시면 나도 하겠나요?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확고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축복을 놓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시는 그 모습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를 곱게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신앙으로, 때로는 육신으로 믿는 성도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가진 획책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른 룻처럼 주님 가신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거쳐갈 것이 없고 누추한 것이라도 그리고 때로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보장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자리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자리는 없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가 서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만큼 여러분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그런 자리는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 세상에서 온갖 잡다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세상에 온갖 술수와 획책과 온갖 여러분 그런 회유와 유혹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그런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보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없는 거예요. 무슨 가장 좋은 것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늘 보았을 때는 그의 결단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결단이요 바보스러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결단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요 멸류관 예리한 결단이요 구속의 판열에 드는 결단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번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가를 보여주고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확고한 신앙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나를 거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나를 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목적이 분명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던 그 목적을 향해서만 다른 거 보자고 나가는 거예요. 경주마가 왜 여러분 다른 거 보지 않게 이 눈 위에다가 나무를 붙여 놓습니까? 오직 정면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 옆을 바라보면은 다른 말이 뛰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같이 날뛰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수가 죽습니다. 잘못하면. 오직 여러분 앞만 바라보고 오직 기수와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분이라면,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우리가 목적했던 그 목적을 이루고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롯은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배반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도 좋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롯의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코람데오 신앙의 모습이 지금 롯의 신앙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살듯이 비록 부족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고생의 길을 남겨준 시어머니였지만 그는 하나님 모시고 살듯이 나오미를 극진히 섬긴 거예요. 롯의 이 신앙의 모습을 오늘날 믿는 성도가 닮아가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갈 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았듯이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 살 일이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굳건한 신앙의 고백은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다. 굳건한 신앙은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 행동 하나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고 확고한 고백에 이 나오미는 더 이상 롯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확실한 신앙,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롯의 확실한 신앙 고백은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시어머니입니다. 고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딸을 삼아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심,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결심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타협의 말도 나올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선진들의 신앙은 한결같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비록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세상의 온갖 회유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흥격같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은 다 다지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나오미를 따랐던 이 롯처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사 한 축을 담당하는 큰 여인으로 롯은 결국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고요. 성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라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요셉은 결국은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택하고 지키고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은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룻처럼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지 않고 신앙의 강한 결단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던 이 룻처럼 룻의 신앙을 닮아서 우리 모두 성령 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